금요 철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찬송가 2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북방 오름산과 또 대양산 오서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찬송가 2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할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기복음을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자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 귀한 제단, 만민의 제단을 아버지 가여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목자를 세우신 우리 당자님 통해서 참으로 일치 오차도 없이 만민을 향한 모든 섭리와 뜻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당자님도 신혼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지가 평강을 도와시되 더 불같은 기도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단계를 아버지 세계를 무한히 뚫어나감으로 이제 약속하신 이제 제창이 곧 이스라엘을 통해 놀랍게 나타나서 마지막 때 아버지여 전 세계 온들을 깨우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참된 자녀 얻기 원하시는 인간경제의 섭리가 더 놀랍게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진 미니스트리나 또한 아일레스 방식처럼 유력한 방송사를 통해서 이 성결의 몸이 땅까지 전파될 때 많은 주하는 이들이 구원받으며 아버지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당장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종정주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저도 하나 되어 뜨겁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성도를 이루어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신속히 모든 것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또 전국 전 세계 은혜 받은 모든 힘을 합쳐 아버지여 세종정 이루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또 예배한 아버지여 모든 일꾼 통해서 모든 섭리하신 아버지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왕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유력한 이들을 통해서도 모든 섭리한 뜻들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앞선 일꾼들의 제 능력 주셔서 모든 원수마의 사단의 진들을 깨트리며 방해하는 데 물러가게 하셔서 신속하게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인도받도록 축복하시고 또 인도가 주셔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된 최고의 해설을 통해서 아버지 시공 건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공기도 단축되며 최첨단의 공법과 기준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신속하게 아버지 세종 건축되어져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누린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무서운 데 몰려오며 아버지여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세종의 섭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재로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서산만민교 담임이신 차전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귀한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또 충만한 가운데 불같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여 참으로 노아 홍수 심판 첫 번째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왜 아버지여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으며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의 후사를 있게 하시며 또 마지막 때 인간의 섭리들을 더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모든 뜻들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또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더욱더 심판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5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고 보여주셨다가 죄 많고 어둠의 세상에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을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 피를 다 흘리기까지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죄 많은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 행해 나갈 때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루시고 오직 그 사랑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며 그 말씀으로 변화와 생명을 나올 수 있는 영혼들 되기까지 눈물과 애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직 변화와 생명으로 남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까지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만민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더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아우러가게 하시고 세계를 교과시켜 나가고 교회를 평정하시며 세계 선교를 온전히 이루어드림을 통해서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사회를 인도하시는 조솔 목사님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남은 사회 잘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샬롬 성모의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람 성도님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 마음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큰 은혜를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심령들마다 마음의 소원응답되기 원하며 영육간의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아멘.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6년 부활절을 맞아 진행된 은혜롭고 다양한 행사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네. 4월 19일 진주문 만민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예배가 있었습니다.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사 이미경 목사는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제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싸우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본교회 해피니스 팀과 진주문 만민교회 성도들의 충만한 특성으로 창립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날
공주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공주만민교회 유다은 성도의 은혜로운 특주가 있었습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고 순종할 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어진 기도의 시간으로 성도들은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힘입는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 마음을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비결 말씀하시면서 1982년도에 우리 만민교회가 창립할 때 축하 시간에는 공주만민교회 성도들이 마음 다해 준비한 특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주간 단신입니다. 4월 26일 무한만민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콜롬비아 페루 만민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위한 출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의 달란트로, 찬양으로,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특별한 순간을 담아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직접 꾸민 형형색색의 달걀로 기쁨을 나누는 시간.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올해는 국내외 56개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이 작품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여느 평일 오후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손끝으로 담아내고 있는 여선교회 중 한 팀을 만났는데요.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마음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회에서 계속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찬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함께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화평 가운데 행복하게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외에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에 감사한 마음들이 아름답게 모였습니다. (4월 2일) 콘테스트 참가를 위한 작품들이 사택 예배실로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개인으로 또는 팀으로 꾸려져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계란 작품들. 제출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성령을 받은 이제 많은 또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그 주님의 부활을 알리면서 또 이렇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만민의 이 귀한 성결의 복음과 또 당회장님의 크고 놀란 권능이 전 세계 영혼들에게 더 많이 전해주고 알려지면 너무 좋겠다. 그런 걸로 기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날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온 해외 작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인데요.
한국에 오는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오게 되어졌는데요. 단일 차례 다 끝난 후에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집사님들과 함께 도와서 서로 의견도 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모함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또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가지는 계기가 되어져서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참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은혜를 표현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해외 지교회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인도, 콜롬비아, 페루,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칠레, 라트비아, 필리핀, 미국,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총 14개국에서 각자의 아이디어로 멋지게 담아주셨네요. 달걀 위에 담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작품이 없었지만 그래도 수상작 선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완성도, 은혜도, 작품성을 채점 기준으로 하여 점수가 부여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잘 표현되었는지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각 작품이 담은 부활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 시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날이 갈수록 발전해 나가는 56개의 작품들 사이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 등 총 12팀이 수상했습니다. 그 작품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성도들의 최다 득표를 얻은 인기상에는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가나안 선교회가, 장려상에는 2-3 여선교회 2조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작품과 2-3 여선교회 67년생의 부활하신 주님의 발자취 작품이, 동상은 대전만민교회 주교사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 거룩한 신부가 되다라는 작품이, 은상은 부활의 영광을 표현한 아동주일학교 교사연합회가, 금상은 완전한 부활을 담은 10교구가, 영예의 대상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과 부활을 표현한 15교구가 선정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은혜였어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어떤 분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하게 하셔서 채워나가 주시고,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을 그 타조 아래 새기는 그게 있었는데 한 글자가 틀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그거를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글자를 다시 수정을 해서 오기까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외 부분입니다. 장려상에는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의 여기는 새예루살렘 작품이, 동상은 콜롬비아 두이따마 만민교회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담긴 비밀 작품이,
은상은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청년선교회의 마가의 다락방 작품이, 금상은 주님의 부활을 표현한 라트비아 만민농아교회가, 해외 부문 명예의 대상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표현한 말레이시아 페낭 만민농아교회가 선정돼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만민이 참가하는 대회에 저희 페낭 만민농아교회가 대상을 수상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탄생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부활을 통한 소망,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번 작품 제작에서 모형 제작을 맡았는데 작품이 어디에서 보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주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작 기간 내내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었고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외에도 성도들이 가진 달란트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표현한 제3회 세렘전이 열려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주의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성례부에서 한 조각의 떡과 한 잔의 포도주에 그 사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당일, 주일 대예배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당회장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때, 힘든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나올 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상 주시리라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굳게 붙은 가지가 되어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여 생명이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저녁 예배 시 우리의 죄 때문에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결국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하며 준비된 떡과 포도주를 대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성도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성찬 예식에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공연이 있었는데 부활절의 깊은 은혜를 담기 위해 3월 21일 사전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최고의 연출을 위해 무대와 조명, 카메라와 음향 스태프들이 마음을 다했는데요. 분장실에서는 각 배역에 맞춰 메이크업과 헤어 준비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공연을 위해 준비한 모든 팀의 열정으로 2026 부활절 공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GCN 방송을 통해 성도님들이 있는 곳곳에서 시청했는데요. 주님의 희생과 부활을, 또한 그분의 사랑으로 참된 영생을 얻고 회복을 체험한 영혼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공연의 하이라이트, 베드로를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어부로서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갔을 때 하나도 못 잡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신 걸 보고 저 또한도 이 삶에서 더 순종을 해야 되겠다.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아버지는 큰 일을 이루신다는 생각을 하고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나는 사마리아인 오늘도 우물가에서 내 목마름만 더하네. 영적인 목마름과 아픔 속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 참된 영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적 깨달음을 얻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이것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다 만찬.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은 자신을 버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피어, 접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이제 제가 이제 비춰지니까 더 이제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 모습을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가 메시아인가? 저가 진정 메시아? 내 생각과 너무 달라! 나는 믿을 수 없어. 맹세코 난 아니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처절한 마음으로 뼈아픈 후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가 내 십자가를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뿐이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죄인들을, 이런 인생들의 악을 죄하시기 위해서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또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의 길을 가시면서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생각하셨고 또 영혼들이 그 십자가를 인하여서 구원받기만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베드로. 주님을 따르겠다던 내가 사람을 닦는 어부가 아니라 여기에 다시 와서 물고기나 낚고 있다니.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선지자님께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리고 또 나중에 부인한데 나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 느꼈을 감정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되셨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베드로 선지자님의 어떤 순수한 열정,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런 것들을 느껴보면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열정을 나도 배워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의 마음을 이제 느껴보면서 어쨌든 주님을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했던 부분들이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또 주님께 좀 더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또 고백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12장에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재로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98번째 노아의 방주 첫 번째 귀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약 1600년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관영하였습니다. 공의 가운데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의 판결을 내리셨지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너무 폐괴해서 죄로 관영돼서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래서 불의 심판했고 노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마지막 대사는 지금은 더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때의 죄로 관영한 때와 지금은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죄로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관영되어 있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판의 방법을 대홍수로 정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방주의 양식과 제작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재료와 크기와
구조까지 알려주셨는데 여기에는 모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뭐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과학 문명 발달한 때도 아닌데 그 방주 배를 어떻게 지었으면, 또 바닷물이 창이랍니다. 전 세계를 뒤엎으니 바닷물이 창이라는데 여러분 바다에 좀 깊이 나가보시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얼마나 물을 뒤흔들린 거, 배 뒤흔들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세계가 물로 덮인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방주가 또 1년을 이상을 버텼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홍수 심판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 명심해야 하는지 방주 곳곳의 의미를 담아 두셨지요. 지금부터 그 각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 전반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셨지요. 여기서 방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그 속으로 들어갔기에 홍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종했죠. 모든 짐승이고 기는 것이고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와 죄사함의 기준을 성경에 정확히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법에 의해 각 사람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지요. 오늘날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누누이 강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여 계명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원수 마귀의 속안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성경은 너무 곳곳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었고 온갖 돈과 온갖 죄들을 지으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가리키면 안 되는 것이죠. 지옥 자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옥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 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천국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지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모두 홍수 심판 때 죽은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도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말씀들을 꼭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어야죠. 이게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다 가면은 그거야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사망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이제 때가 될 때까지는 거기서 있어야지. 그래도 구원에다 들어와가지고 구원 밖으로 나가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법도 안에서 벗어나버리면 아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계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재료를 잣나무로 지정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잣나무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잣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침엽 교목입니다. 높이는 최고 30m까지, 넓이는 1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가 곧게 자라는 특성을 지녔지요. 나무 재질은 강하고 단단합니다. 이에 잣나무 목재는 집을 지을 때 기둥이나 석가래와 같은 구조재로 사용됩니다. 가구를 만들 때도 가구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재로 이용되고요. 이 밖에도 단단한 특성으로 인해 토목재, 선박재로도 쓰입니다. 잣나무 목재는 송진을 함유하여 가공에 어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보존력이 강하지요. 이게 잣나무 자체 목재는 송진을 함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성을 지닌 잣나무를 방주의 재료로 삼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 가운데서 험한 파도를 견뎌야 하지요.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목질이 강하고 단단한 잣나무를 사용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험한 세상 파도를 헤치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잣나무와 같은 성질이 필요합니다. 곧고 단단한 잣나무의 성질처럼 곧은 중심을 가짐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변개하지 않아야 하지요. 여기 천국 갈 분들, 구원받아 이제 천국 갈 분들은 믿음도 변개하지 않아야 하고 곧고 곧은 마음, 변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변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 할 때 때론 불같은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았다면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권하는 술을 사양하는 경우 애매히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빛 가운데 살려 하나 어두움의 영들은 그것이 싫기에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성도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곧은 사람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어떤 불시험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지요. 처음 마음먹은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지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거둔 중심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14절 후반절을 보면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 하셨습니다. 바로 방주 내부에 칸막이를 세워 공간을 구분하라는 의미이지요. 방주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방주가 통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면 내부에 칸이 쳐진 방주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런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소경의 인도를 따라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반대로 갈 수도 있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지요. 네, 참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만 해도 참 선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거 상관없이 얼마나 죄로 유혹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들, 그런 것들 널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아주 널려 있단 말이에요. TV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악이고 비진리 악이고 어둠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보기의 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너 선도 선악을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나 보기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의 선, 나 보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의 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꽉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꽉 채워서 그 테두리 채워놓은 이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 내 사랑 안에 그렇게 다 채워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사랑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랑 자체시고 선 자체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 다 우리 아버지 닮기 위해, 아버지 닮아 하나 돼야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채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많이 채웠나에 따라서 믿음이 영에서 온영으로 얼만큼 들어갔느냐가 결정이 또 되는 거죠. 또 내가 옳다는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바를 깨우쳐야 하죠.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면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 옳다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 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 편에서 의롭다, 의다 라고 해서 그 의는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범사에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이렇게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 내 지식 그 틀로 만들어진 이런 의를 이런 거는 다 물어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나를 의로 만들어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서 악을 뽑아 버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지요. 즉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킨 사람은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령한 영의 분야는 영의 마음이 되어야만 온전히 분별할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후반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의 지식을 부지런히 무장하되 마음의 양식 삼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잣나무로 짓되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명하셨습니다. 역청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아스팔트나 피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유를 채취하는 유전에서도 천연으로도 얻을 수 있고요. 이 역청은 방수, 방부 등을 위한 소재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아기 모세가 칼상자에 담겨 하숫가에 띄워질 때 칼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 했습니다. 이처럼 역청을 발라주면 방수 역할을 하여 물에 뜨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하셨습니다. 나무와 접한 작은 틈새까지 역청을 꼼꼼하게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철저히 대비하게 하셨죠. 만약 물이 새도록 안 된단 말이에요. 틈 사이까지 꼼꼼히 발라서 물이 일체 새어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지내게 될 날은 1년이 넘습니다. 만일 나무로 지은 방주에 틈이 생긴다면 물이 새어들어와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새던 물살이 점점 틈새를 더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요. 그러면 역청으로 방주 안팎에 칠하라는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의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어차피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세상 속에 섞여 산다 해도 세상의 물이 성도의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사람들, 첫사랑이 있을 때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나갔는데 그러나 그걸 또 잃어버리는, 세상 것을 접했기 때문에 세상 걸 바라보고 듣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이래야 되는데 안목의 육신을 이생의 자랑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그만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이 말. 그러면 믿음도 열버치고 오래되면 믿음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성령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더 심해지기도 하는 걸 봅니다. 사단이 또 역사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해진 걸 볼 수도 있어요. 방주의 바깥뿐만 아니라 안쪽까지 꼼꼼하게 역청을 바르라 하신 것처럼 세상이 틈타지 않게 세상을 차단해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세상 노래나 TV, 영화를 끊어야 한다, 인터넷 이용도 주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 문화를 지배하며 자신들의 도구로 널리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상물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대중문화에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스며들어 있지요. 여러분이 단지 재미를 위해 시청한다 해도 무의식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수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쇠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물든 성도들은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든 성도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 물든 교인들이죠. 이제 성도란 말을 잃어버린 교인들, 교회만 다니는 적을 둔 사람들. 성도는 거룩한 성자, 거룩한 도를 쫓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로 자기를 잘 지켜서 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를 알려주십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하셨지요. 여기에 나오는 규빗은 길이의 단위로서 한 규빗은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이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한 규빗은. 한 규빗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46cm에서 56cm의 사이가 됩니다. 개인적인 차이,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규정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계산에 용이하도록 한 규빗을 약 50cm로 가정하여 방주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이 300규빗이라 하였으니 방주의 길이는 약 150m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방주의 길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약 150m. 여러분이 방주를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 보시기 바라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일반 경기용 축구장의 길이는 90에서 120m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축구장의 길이와 방주의 길이를 지금 비교해 놨지요. 노아 방주의 길이는 축구장보다 훨씬 길지요. 노아 방주의 넓이는 광이 50규빗이라 했으므로 약 25m입니다. 또한 고가 30규빗이라 했으니 방주의 높이는 약 15m가 되지요. 보통 건물 한 층의 높이가 2.5m에서 3m이니 노아 방주는 건물 5, 6층 높이입니다. 5, 6층의 높이라 이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내부가 3층으로 구분되어 있었지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동물들을 모두 싣고 그들의 식량까지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거기다 또 3층을 나눴으니까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해 이것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에 이렇게 큰 방주가 지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노아 방주의 설계 비율에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에 이렇게 큰 방주가 지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노아 방주의 설계 비율에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선박공학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대형 선박의 안전 표준 설계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수천 년 지나온 동안에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한가? 그래서 안전 표준 설계 비율을 대역 선박의 비율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선박의 길이가 넓이의 6배이면서 높이의 10배일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어떤가요? 길이 150m는 넓이 25m의 6배이며 또한 높이 15m의 10배입니다. 대형 선박의 안전 표준 설계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연구 결과에 최고 안전 표준 설계 대형 선박의 세계 가장 나온 거기에 우리 노아 방주가 안전 일치를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참 오랜 전에 지금 방주 이거 오랜 전 그게 이렇게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확히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확히 노아에게 명해서 그렇게 선박을 건조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후대 사람들이 그걸 또 가장 안전한 그런 선박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창조자 하나님 항상 아버지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누가 멋대로 기록해 놨나요? 참 뭐 전율이 느껴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전율을 느껴야 해요. 우연히 일치도 아닌 것이고 아버지는 이미 수천 년 주신 이것이 수치도 정확한 과학 데이터에서 점검해 보면 아주 정확한 수치 이 배를 건조하게 했단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그래 아무리 풍랑이 세게 쳐도 이 배는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역청으로 앞뒤로 해서 사이도 다 메꿔서 물이 새어들지 않게 하고 높이도 또 3층에서 짐승 다 있는 새 모든 것들 기는 거 다 해서 그들을 충분히 1년 이상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노아 가족들은 열심히 그 짐승들에게 먹이를 줬겠죠. 매일같이 바빴을 것 같아요. 8명 그 많은 짐승을 먹이 주고 다 하려면 인류가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을 최초로 건조한 것은 1843년입니다. SS 그레이트 브리튼. 이 대형 선박은 길이가 98m, 넓이 15.5m, 높이 9.75m로 안전 표준 설계 비율대로 건조됐지요. 선박 공학자들이 근대에 찾아낸 비율을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에 노아 방주를 그 비율대로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1890년경 미국의 조선 건축가인 디키시는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얻어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설계 비율로 군함을 설계했습니다. 바로 USS 오레건호인데요. 이 군함은 지금까지 건조된 것 중 가장 견고한 군함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이 1992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됐습니다. 국가출연기관인 해사기술연구소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의뢰를 받아 노아의 방주를 조선공학적 입장으로 접근하여 실험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지요. 지금은 기관명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선박의 선형 시험 및 성능 평가 업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선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성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노아의 방주를 50분의 1로 축소한 테스트용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대형 수조에 띄우고 여기에 인공 파도를 일으킴으로써 여러 가지 방주의 안전성을 측정하였지요. 일반적으로 선박의 안정성은 3가지 요소를 측정함으로 평가합니다. 복원 안전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이지요. 쉽게 말해 높은 파도에도 전복되거나 부서지지 않는가.
선체 내부에 실린 승객이나 화물은 얼마나 잘 보존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최고 파도 높이인 30m 파도를 인공으로 만들어서 실험해 보기도 했는데 모형 방주는 이 환경에서도 끄떡없었지요. 비교를 위해 12척의 다른 모형 선박을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형 방주가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 안정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로 건조되는 대형 선박의 버금가는 놀라운 안정성을 갖고 있음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설계하게 하셨는데 길이고 넓이고 높이까지 다 해서 주셨는데 수천 년 후에 과학이 그거를 밝혀냈다 이 말이에요. 최고 안정성, 최고의 안전함. 우리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참이란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참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다고 하는 거. 사람에 의해 쓰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가 1993년 2월 17일자 국민일보와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헤드라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모형 제작 후 조선 공학적 검증, 30m 파고 걷든 빈틈없는 설계, 창조과학회에서 의뢰, 성경 역사성 뒷받침. 노아의 방주가 세상을 뒤덮는 대홍수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을 만큼 튼튼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의 방주를 설계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범사에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는 나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나도 지혜롭다. 이런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혜를 동원하는 분 없으시기 바라고요. 고린도전서에도 자기 지혜가 낫다, 좋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하죠. 미련한 자가 되라.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따를 수 없는 것이고 귀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에 의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 있는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겸비함으로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되지요. 성도님들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은혜와 자비,
능력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방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아버지여 간들을 또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해야 함을 또 가리키고 있고, 또한 아버지 규빗대로 정확하게 아버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처럼 얼마나 온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61장 주님의 기도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내 마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 잊지 마기를 이 사랑 주신 아버지 우릴 구원하셨네 우릴 구원하셨네 그분은 아버지 크신 사랑의 주 나의 아버지 너희들을 사랑하여 남기는 나의 마음 이 사랑 잊지 마기를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일입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